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3페이지 정도에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노아도 왔고, 예, 이쪽은 잘 나오는데 여기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예. 성가대도 분발해. 성가대 한 명도 안 나왔네요. 농담입니다. 예. 성가대가 다 이쪽으로 갔네. 예. 예. 노아 와서 너무 예뻐요. 9살 된 우리 노아. 하늘나라가 아빠죠? 네, 하늘나라. 네. 아빠 성함이 박하늘나라예요. 네. 작은 아버지 성함은 박우리나라. 네. 네. 우리 누나 이름은 노엘, 맞지? 너무 감사해.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우리 이제 영도와 현도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네. 네. 제가 아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기도에는 기도하러 왔는데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막 40분씩 하고 기도는 한 20분밖에 안 하고 왜 그렇게 금요기도에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늘 제가 이제 그 말이 제 귀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 발표회 때 수요 예배하고 금요기도에는 제가 30분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34분 했는데 금요기도회를 41분 했더라고요.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7분이나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금요기도회는 무조건 25분 설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오버하면 정장로님 불 탁 끄세요. 그냥 제가 딱 오버하면 불 탁 끄. 그러면 제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딱 기도를 딱 멈추고 설교를 멈추고 기도에 막바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아까 마스크 쓰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신방 다니면서 교회 에어컨을 트니까 이게 막 이 비염이 막 도져갖고 장로님도 그래서 쓰셨을 거예요. 사무실에 막 힘드실 텐데. 1절부터 이 본문을 살펴봐야지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가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정치, 종교,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모세의 사촌 고라가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이제 각 지파 족속 지휘관 총 250명이 모세에게 지금 탄핵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연합해서 세력을 구축합니다. 고라의 이름은 얼음, 기회라는 뜻이에요. 한쪽에는 얼음이 되고 한쪽에는 기회예요. 근데 고라가 지금 어떤 장면으로 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이 세력을 지어서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지금 모세를 아론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일은 자기들이 버려놓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 고라와 함께하는 250명의 지도자,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일단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알다시피 고라가 속한 이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물을 책임지는 아주 중대한 일을 맡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중대하냐면 다른 이 레위 지파의 두 자손은 수레를 끌어서 성막의 물품들을 옮기는데 이 고라의 자손만은 이제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옮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에게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나도 사촌 아론과 같이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몰아내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고라가 차지할 생각을 갖고 지금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첫 번째 지파죠. 물론 그 장자권이 이제 요셉과 또는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갔지만 이 장자 지파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모세만 넘어뜨리면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야심을 품었던 거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 못하는 모세 정도 제끼면 우리가 충분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 지파 250명, 그러니까 이 4명을 제외한 246명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도 모세, 지도력 못해,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광야 시작 어차피 방황하니까 이제 한번 반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장이 그럴싸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3절을 한번 성경책 보시고 우리 16절 3절을 16장 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우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끌 깜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0명이 똘똘 뭉쳐서 두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무리의 명분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와 아론은 분수에 지나치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특출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종교 리더십과 정치적인 리더십을 행하고 있어 라고 주장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해. 너네들만 거룩하지 않아. 우리도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셔. 너네들만 함께 있지 않아. 우리도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네들이 군림하고 있어. 왜 너네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이유는 두 사람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부른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론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라는 명령은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그럼 이들이 누구를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서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반역할 때마다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리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에요. 착각. 목사가 있는 것은 교회 질서 차원에서 같이 장로님들과 협력하려고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제가 여기서 당회장이라고 막 한다고 착각에 빠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고는 없지만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게 제 신념이에요. 한결같은 신념이에요. 은퇴할 때까지도 제 신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려면 포항 양덕 참평한 교회 가서 목회를 배우라고. 제가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자기가 하고 있어갖고 제가 되게 싫어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지만 한편으로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갖고. 네. 하여튼 제 목표가 그거예요. 제발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누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계급을 안 해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삼위일체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부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성령. 절대 아닙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먼저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기도 제목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질서 차원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자꾸 계급을 탐해요. 자리를 탐해요. 거기만 올라가면 뭔가 최고가 되는 줄 알아요. 착각에 빠지면 착각에 빠져요. 250명의 이 반역의 무리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이지 이 모세와 아론이 지 마음대로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닌데 이들은 착각했어요. 야, 우리가 저 자리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을 이들은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속셈이지만 이들의 속셈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셈은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심산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줍니다. 맡겨진 역할과 지위를 감당하면 돼요. 맡겨진 역할과 감당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장성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모든 것을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맡겨진 역할만 우리는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반역의 출발은 탐심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 250명의 지파의 족속은 만족을 몰랐어요. 자기들의 자리도 지금 대단한 자리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들은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영광의 자리를 이들은 차지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최고의 자리라면 여러분들 다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면 돼요. 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목사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힘들어요. 네. 여기서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목사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들은 그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라를 포함해서 고앗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일할 직분을 받았어요.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는 거룩한 자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를 모아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넘어뜨리려는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사촌 모세와 아론만 없어지면 누구 나라가 된다? 고라의 나라가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라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지만 고라도 상당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왜 뛰어난 인물이냐면 고라의 아들들이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요. 3명이 가담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이 아들들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직분을 맡아요. 그래서 활동을 해요. 이 세 아들은 나중에 성전을 섬겨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에 무려 7편의 시편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고라도 상당히 유능한 인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현지의 위치에 그는 탐욕에 빠졌어요. 교만했어요. 욕심을 억제하지도 않았고요. 자리 탐심과 시기심에 빠졌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나 회중 가운데 뭐라 그래요? 이름 있는, 이것은 유명한 지휘관이란 뜻이에요. 쉔이란 뜻이에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50명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와, 그 사람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도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눌 세 번째 메시지는 범죄한 인간은 우월감과 존귀함과 야심과 욕망이 늘 꿈틀거리기 때문에 절제와 분별력에 저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절제와 분별력의 저울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높아지려는 야망과 시기심은 감춘 채 그럴듯한 프레임을 짜서 지금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지도자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고라를 포함해서 이 지휘관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244명 정도, 46명, 이 지휘관들은 왜 동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라는 흑심이 있는데 이 지휘관들은 고라를 세우면 또 고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명의 이 지휘관들 분별력과 겸손의 마음이 있었다면 참여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분별력과 겸손의 은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난데없이 지금 리더십의 위치에 직면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워줬는데 반역이 일어나니까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모세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듣고 엎드렸다. 비난해도 모세는 엎드림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역시 민족의 지도자답습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유추 해석하건대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어찌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답답함과 비통함으로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눌 네 번째 메시지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니엘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세나 다니엘이나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그들은 허둥지둥 거리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엎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이 있죠. 생사의 갈림길에 여러분이 섰을 때 뛰어봤자 상황이 나아질 이유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환경이 어려울 때 바로 엎드리시는 엎드림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유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달려드니까 지금 250대 2예요. 완전히 우리나라의 지금 여소야대보다는 더 심해요. 완전히 250대 2니까 그냥 탄핵당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몰려있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250명이 지금 숫자상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명분도 안 돼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걸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다 떠넘겼으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절박해요. 그러자 모세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고라에게 내일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와라. 아론도 가지고 올 테니 너희들도 다 향로에 불을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를 택할 것이다.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엎드렸을 때 즉문즉답의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쟤네들 보고 갖고 오라 그래라. 그러면 그때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일까지 기다릴 사람이에요? 모세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이 80에 민족의 지도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이 80에 뭔 부귀영화를 한다고. 모세는 80에 하나님께서 소명 줬을 때부터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고 다 했잖아요. 모세는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끝나느냐? 절대 끝나지 않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철부지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려고 모세는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7절 이하에 나와요. 모세는 친척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쳐. 너희들 왜 그래? 이번 일은 너희가 실수하는 것이야. 정신 차릴 것을 요청해요. 7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만 얘기해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사촌 고라에게 직접 얘기해요. 야, 너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은데 왜 너 제사장 직분을 구해? 너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마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모세 대인배예요. 여러분 남편만 대인배가 아니라 정말 대인배예요. 모세. 이런 모세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타이르면 이제 좀 넘어와야 되는데 고라와 친척들은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물거뜯는 진흙탕 싸움을 내일까지 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가 지금 이러갑니다. 고라의 이름처럼 얼음, 기회인데 얼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에서 여전히 얼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 자손도 안 믿고 고라 자손도 설득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아론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찾아갑니다. 부릅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설득합니다. 잠깐 내 장막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들은 12절 하반절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대화 자체를 거부해요. 오히려 모세를 맹비난해요. 13절을 쉽게 정리하면 애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네가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고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다 뒤집어 버려요.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사건의 반역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한 인물들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심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기도의 영성은 독단과 독선과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사랑과 협력과 대화의 겸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분노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탄원 기도를 올려요. 모세의 참담한 신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고라가 다음 날이 되어서 향로를 가지고 회막 문 앞으로 와요. 온 회중까지 모아서 와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들을 모아서 오는 거예요. 지금 250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몰아내려고 해요.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이 알렘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 눈이 빠진 채 두 기둥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두 기둥을 잡아당기는 거, 이게 바로 알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몰아내갖고 삼손처럼 그냥 모세와 아론을 확 밀어갖고 넘어뜨리려는 그 단어예요. 완전 눈에서 막 이글이글 거리는 사탄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본문처럼 20절에 쭉 나타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내가 멸할 테니까 아론, 모세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대인배 중에 이런 대인배가 어디 있어요? 회중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다가왔는데 이대로라면 모세와 아론의 가족을 제외하면 20세 이상의 온 회중은 그 자리에서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생매장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죽음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떠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순식간에 멸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감동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22절에 보면 두 사람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벼랑 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벼랑 끝 기도라고 잡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여섯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입니다. 두 사람처럼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았다 부서졌다가 다시 쌓았다가 부서뜨렸다가, 그건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있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병만은 떠나가고 신앙은 회복되고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활력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은 민족 전체가 멸절하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두 번째 기도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왜 온 회중을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라가 반란의 주범이고 주동자인데 왜 어쩔 수 없이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온 이 20세 이상의 온 회중을 왜 멸절하십니까? 그들은 명령에 따라온 어리석은 회중들이에요. 하나님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두 사람은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벼랑 끝 절박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고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에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목숨을 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인데 하나님 다 죽이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회중에게 이 반역자들의 무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처럼 답답하고 절박하고 끙끙 앓는 벼랑 끝 상황이라면 이 밤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생명 축제 강사를 섭외하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주일날 가기로 했어요. 이제 만나러 선물 사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공문까지 만들었어요. 공문. 제가 내부 결제 공문은 만들어갖고 여기 놔두고 외부 공문까지 갖고 보냈어요. 수신 경북경찰청장 울진 소장님을 새생명 축제 강사로 초빙하오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문 만들어갖고 이제 행사 계획까지 딱 만들어갖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본인한테 이미지 파일로 보냈더니까 야 경북청장한테 보내면 어떡해? 울진 경찰서장한테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만들어가고 또 했어요. 네,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새생명 축제. 새생명 축제는 단순히 하루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1년을 준비하는 행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이 개념이 안 와서 그렇죠. 예전처럼 전도지 주고 찌라시 주고 밖에 나가서 오늘도 보니까 죽도시장 앞에서 뭐 하나님뿐입니다 신천지 아웃 뭐 이렇게 갖고 막 두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누가 교회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집에 있는 사람, 가족들, 나랑 같이 있는 직장, 나의 동료들 계속 밥 사주고 있는 사람들, 요양원에 일하는 조리사 교회 갑시다 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관계전도거든요. 이 새생명 축제가 뭐 저 작정주일 있고 뭐 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지를 한번 이제 지나보면 와 우리 담임 목사가 지금 하는 게 목사님이 하는 게 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 이 스케일이고 이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갖고 찬양하고 막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얘기하겠지만 계획도 지금 짰지만 그때는 성가대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왜? 성가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고 행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10명, 20명?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그러면 참석자가 몇 명이냐고 이렇게 공문을 짜야 되는데 야, 이거 100명이라고 해야 되나? 200명이라 해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오늘 설교 한 편을 써야 되는데 설교도 못 쓰고 하루 종일. 몇 명으로 했는 줄 아세요? 80명이라고 했어요. 80. 믿음이 작아갖고. 예? 우리 성도들 한 4, 50명 나오고 한 2, 30명 겨우 데리고 오면 80명. 그래서 경찰이 오는데 경찰관한테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80명이래. 근데 아까도 우리 김소미 쌤 찬양을 막 열심히 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려가서 다시 100명으로 고쳐서 다시 공문을 만들까.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00명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목숨 걸으셔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새생명 축제 결신율로 교회가 정착이 있어요. 50명이 오면 제가 보니까 거기서 한두 명, 3명, 5명을 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생명 축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계속 행사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 불 끌 때 안 됐습니까? 예. 계속 나가랍니다. 예. 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들의 반란에 억울하고 상처받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민족의 전체가 멸절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벼랑 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 기도는 장시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미사 여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달랑 2가지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고 한 명이 잠문했는데 하나님 왜 죽이십니까? 딱 이거지예요. 예? 막 10분, 20분 동성기도, 막 방언기도,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달랑 이 2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길게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설교 들었던 분들 있죠? 예, 제 기도. 예? 나중에 한번 간증할 텐데 그 산골짜기 정선 산골짜기에 있는 그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한번 할 때 그 목사님도 한번 제가 초청을 하고 싶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예?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장하게 기도해갖고 뭘 그러합니까? 오늘 이 사람들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한 절박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문들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대문, 출산의 대문, 경제의 대문, 인간관계의 대문, 전도의 대문,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